오늘 21일차 말씀은 분노에 대한 말씀. 21일 기도회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지 우리 보고 있습니다. 분노는 마귀에게 모든 걸 파괴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분노는 마귀가 자신의 힘을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너가 분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기회를 얻는 것이다. 마귀는 여러분 부정적인 에너지를 아주 좋아하죠. 그 에너지 중에서 분노는 굉장히 마귀가 힘있게 쓰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는 감정의 영역, 대부분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영역들은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 이성 있는 그런 인간이지만 그 이성보다 감성이 더 앞서는 그런 동물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의지보다 감성이 훨씬 앞서요. 이게 잘 훈련된 사람이 진짜 성결한 사람이죠. 그래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은 의지가 약해져 버려요. 그냥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죠. 감정대로 나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야지. 근데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냥 짜증내고 그냥 미워해버려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면 자유의지가 팍 꺾여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요,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왜? 이성과 의지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과 이러한 감성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반을 한 그러한 믿음 중심, 그러한 이성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유독 감정이 풍부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이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웬만하면 화를 안 내고 그냥 이성적으로 다 대화해서 풀어나가요. 근데 한국 사람은 대화가 토론이 잘 안 돼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내 의견을 안 받아주네? 안 받아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귀합을 하는 건데도 감정이 굉장히 앞서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기가 좋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데 틈을 주죠. 사탄은요, 성도가 말씀 안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말씀의 검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탄은 성도가 자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원해요. 되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연약한 사람들, 감정에 쉽게 빠져가지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잘 통제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혼의 감정이 역사에서 내 영혼이 무질서해지는 걸 조심하고 나쁜 감정들을 잘 조절하고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금방 상하는 사람은 마귀가 틈타기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 4장 26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감정이 잘 상한다. 그러한 스타일이라면 마귀가 엄청 잘 틈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있는 것에 마귀는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마귀가 지금 틈탔는지 확인해 보는 좋은 방법, 대적기도 해보시면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시간에 제가 대적기도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속에서 꾸역꾸역 트름도 나오고 머리가 약간 혼미해지기도 하고 하품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현상이 조금이라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나오는 그 대적기도의 그 속에 그러한 감정으로 틈탄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틈타는 마귀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번에는 대적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시로 대적기도 해야 돼요. 집에서 들어오고 나오고 뭐 할 때마다 저는 대적기도를 굉장히 많이 예전에는 했었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하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악한 것들은 다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들어가고 나오고 여러분이 연약한 그런 영역들을 자꾸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틈타고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인 줄, 내 감정인 줄 알고 툭 내밌는데 어둠의 역사들인 거예요. 이 시간에 해볼 테니 여러분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음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태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증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친절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판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중독 떠나가라. 폭력 떠나가라. 미디어 숭배 떠나가라. 혼적인 묶임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몇 가지 감정의 영역에 틈타고 들어오는 것들을 대적기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아멘하고 또한 따라하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반응이 느껴졌던 분들은 하트를 날려보십시오. 나오죠? 예. 지금 22명 참석하셨는데 반절 이상 분들이 반응이 있다고 얘기하셔요. 저는 매일 경험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그걸 통해서 틈타고 들어오는 통로거든요. 왜 내가 갑자기 짜증이 나? 왜 갑자기 내가 승질이 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저 사람이 짜증날 만 하잖아. 저 사람이 답답하게 행동하잖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죄악된 마음, 부정된 마음에는 어둠이 틈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걸 자주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영을 보호하죠. 이 시간 여러분이 감정의 영역이 자꾸 흔들려서 마귀가 틈타고 있다는 것을 대적기들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수시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미운 행동을 해서 미운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움의 영이 역사하니까 미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자거든요. 사탄은 원래 속이는 자. 거짓 선지자와 같거든요. 우리는 내 육체적인 생각으로 살아 있으면은 사탄을 못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고 거룩함으로 이기고 영성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의 마음에 무질서한 낙서가 잔뜩 있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속에 무질서한 감정이 꽉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감정이 말씀을 혼란시키고 내 이성을 혼란시키고 내 마음을 진흙탕처럼 만들면서 사탄이 왔다 갔다 역사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원하죠. 우리 유튜브 채널에 대적기도가 많습니다. 대적기도 홍광선 목사 치면은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걸 자꾸 들으십시오. 예. 선포기도도 있고 보혈기도도 있고 말씀기도도 있고 그 마귀가 저절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질서한 감정으로 인하여서 불안 증세를 갖게 만들고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죠. 특히 분노는 굉장한 파괴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더 틈타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을 해칩니다. 분노가 들어오면 공동체를 파괴해요. 분노가 들어오면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요. 부자관계가 파탄이 나요. 돈 잘 벌면 뭐합니까? 예? 분내면서 가정에 행복이 없는데. 분노는 악을 만들어서 악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거룩함과 그 의를 깨뜨려 버려요. 분노는 결국 내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영적인 큰 장애물이에요. 영적 침체에 있어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늪과 같은 거예요. 분이 있는 사람, 잠을 편안하게 잘 못 자고 소화가 좀 안 되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도 시달리죠. 마귀는 성도의 마음에 이런 찌꺼기가 있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런 상한 감정의 찌꺼기가 있으면 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파리를 쫓는 방법이 파리채 에프리킬라는 안 되죠. 그 더러운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거예요. 안수받고 축사받고 능력받아 쫓지만 단점은 겉으로만 쫓지 이 속에 있는 것은 안 나가요. 내 안에 상한 감정의 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상한 감정의 오물들 오늘 다 처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에 나쁜 감정의 찌꺼기들이 어디서 오냐? 제가 내적 치유 시리즈도 여러 편이 있어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한 사람의 인격은 90% 이상 가정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자질이 가정에서 형성돼요. 그래서 내가 가정 안에서 그런 미움의 말들, 다툼의 말들,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들, 여러 가지 폭언, 형제간에 비교하는 말들, 판단하는 말들, 그런 걸 보고 들으면서 내 안에 내재된 쓴뿌리로 쫙 감정의 쓴뿌리. 쓴뿌리는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 어두운 감정의 뿌리거든요. 내재되어 있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했던 너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너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죽어. 이러한 말들. 그런 것이 깊이 어릴 때부터 형성되다 보니까 내 안에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이 튀어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대물림돼서 나중에는 똑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역들을 처리해야 돼요. 이런 영역들을 치유해야 돼요. 예. 분노, 특히 그런 영역들을 제거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되고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분노는 마귀가 모든 걸 파괴하는 기회를 주는데, 첫 번째, 관계를 파괴하는 기회를 줘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을 때 가인이 화가 몹시 났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사탄이 가인을 원해요. 왜? 지금 감정의 영역에 지금 상해 있기 때문에, 분노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너는 감정을 다스려. 너는 감정을 다스려야 사탄이 너를 원할 때 너는 넘어지지 않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감정을 다스릴지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정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우리는 성령의 임재,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쫙 붙어서 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9가지의 그러한 감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그런 감정이 내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고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성령님을 더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겠어요? 그 감정이 역사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인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대부분 감정이 원하는 대로 말씀보다 앞서서 움직여가지고 사탄이 역사하게 만들죠. 네. 그래서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죄가 가인을 삼켜버렸어요. 사탄이 가인을 삼켜버렸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사탄이 지금 사자와 같이 마음문 앞에서 엎드리면서 조금만 이 감정이 흔들리면 착 들어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이 상한 감정, 내 이 부정적이고 이 어두운 감정들 주님 다 긁어가지고 뽑아내 주시옵소서. 응? 핑계대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배우자 탓하지 마세요. 누구가 못나서 그렇다고 탓하지 마세요. 내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고 탓하지 마세요. 결국은 사탄이 합법적으로 운행하도록 여러분이 대문만 활짝 열어주는 것이니까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면 죄가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감정은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죽이지 않았어도 영적으로는 이미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행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마음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한 감정에 우물이 있을 때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고 성전에서 더러운 일을 벌이는 거예요. 성령님, 이
더러운 상한 감정 싹 긁어서 뽑아내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막 이게 쌓였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나에게 막 거짓 진리가 되고 거짓 나의 체계가 되고 육적인 체조를 하게 되고 무의식이 되고 잠재의식이 되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서는 툭하면 불편한 감정들이 열등감으로 수치심으로 상처로 부정적인 자존감으로 비교의식으로 피해의식으로 망상으로 찾아온다 이거죠. 마음에 이러한 부정적이고 억압되고 힘든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상쾌해질 때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술이나 한잔 먹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친구 만나가지고 그냥 뭐 영화 보고 카페 가서 좋은 거 먹고 마시면 되겠지. 하나 도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감정의 찌꺼기를 빼내야 돼요. 틈타지 않도록 배우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빼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안 좋은 감정, 목회자나 성도에게 안 좋은 감정, 형제나 부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빼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처리하고 나와야 돼요. 주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파경을 맞은 부부들을 보면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서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분노가 폭발하면서 나중에는 남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그거 마음이 좀 상한 거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이기기 위해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 말의 맞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욕적인 언사까지 해가면서 마귀가 좋아하게 분노만 역사하는 여러분 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노 이 하나가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분노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파괴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에게는 커다란 약점이 있었죠.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을 몰라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절제가 있습니다.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 절제, 1분만 참자 하면 돼요. 1분만 참자. 그거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의 힘을 빼주는 거죠. 그럼 나중에 감정이 70%, 60%, 50% 다운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마음이 51%, 55% 올라가요. 1분만 참자. 주님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오래 참음과 절제력을 주실 것이고 주님이 거기에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싸워서 이기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 하나님은 땅을 강조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다스려라. 죄를 이기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죄를 이기라는 것이죠. 가인에게도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의 우리에게 한 명령의 1번은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영성 생활을 해야죠. 알아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한테 뭐하러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육신에 이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안 돼 몰라 맡깁니다. 1분만 참자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때 성령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이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과 계획을 지키고 더 은혜롭게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절제력이 부족하죠. 여인이 뛰놀며 부르짖는 소리, 부르는 노랫소리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 노래 한 소절에 분노가 확 폭발해 버렸어요. 남은 생애를 분노와 미움의 화신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잠언서 16장 32절에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다스릴 줄 아는 자,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응? 누구는 할 게 없어서 말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는 뭐 지혜가 없어서 말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는 뭐 못나서 말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거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왜?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나은, 자기 내면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기 때문에. 아멘.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을 뭔가 뭐 대단하게 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성 빼앗는 자보다 낫다니까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외형적인 전투에서 여러 번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자기 내면의 전투에서는 사탄에게 연전연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그 분노와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사울처럼 절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불행을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절제력이 상실되어 있어요. 절제력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성벽과 같은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침략자에게 성을 내주는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의 욕망과 감정과 음란과 분노로 여러분이 마음이 점령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절제력의 성벽을 높이 세울지어다. 대응하지 마세요. 감정으로 맞서지 마세요. 한번 감정이 끓기 시작하면 가라앉히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가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파괴하고 브레이크 없는 아주 위험한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이 마지막 때는 절제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예요. 왜요?
너무나 선악과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 마지막 때에는 절제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절제 훈련하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 은혜 받아도 절제 훈련 안 돼 있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보는 것이 예배고 듣는 것이 예배고 생각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중요하게 보고 듣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면서 임재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육체의 이러한 감정의 영역, 소욕을 벗어던지고 성령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시키면서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대. 누추하고 어리석은 희롱의 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하지 말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왜?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자세다. 그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이 더러워지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 우리 이런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이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걸 갖고 있어요. 부주의에게 말해서 싸움의 불씨가 돼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말을 부주의하게 하지 말고 생각하고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농담 삼아서 하지 말고 그 영혼에게 덕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잔인하게 말하지 말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잔인하게 말하지 말고 그 자녀와 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사랑에 느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디쓰게 말하지 말고 무리하게 말하지 말고 그런 게 사랑의 불을 다 끄는 거예요. 증오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이 사소하게 그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삶을 파괴하고 증오를 만들고 사랑의 불을 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으로 말할 것입니다. 나는 덕되게 말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인 거예요. 그게 변화된 성도의 모습인 거죠. 온순하게 말하고 잠언서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하게 말하는 훈련하십시오.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하게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말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부주의하게 말한 한마디가 분노의 씨앗이 되고 사랑의 불을 끄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감정의 쓰레기들을 제거하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 안에 복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내가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내가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딱 안 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선악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분내는 걸 잊어버려요. 분을 낼 줄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권위를 배우면 순종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얘기한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구원론에 대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도 하나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 심판주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범하는데, 그 배후에는 잘못된 구원론이 있죠. 그냥 아무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그분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얼마나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조그마한 불순종을 보고도요, 자신의 심령을 막 찢어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너무나 경외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기름 부은 사울 왕의 옷자락 찔린 거 가지고 그렇게 회개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그래도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순종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권위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인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토를 날지 않아요.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끝! 핑계는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핑계를 대고 따집니까? 용서하라 그러면 끝인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여러분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용서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를 또한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면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은요, 신앙이 확 자라버려요. 성경을 몇 번만 읽으면요, 열매는 그냥 맺혀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세인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신학과 교리로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알며 이런 말씀을 보고도 마음이 하나도 안 찔려. 그냥 형제 미워해.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그가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하나님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만 해라. 은혜 끼치는 말만 해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이거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맨날 입 밖으로 더러운 말 꺼내요.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아주 에베소 4장 29절 30절만 보십시오.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죄를 수십 가지씩 짓는 거야. 말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모르지.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나 뭐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복종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고 위대하심에 감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는 못 듣고 그냥 세상권 얘기 들으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약해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창조되지 않았기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이름 부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은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창조주로서 시작과 끝이 없는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서 만든 존재고 그분은 시작이 없는 분이라니까요. 스스로 존재해서 계신 분이라니까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직도 몰라요. 우주가 몇 살인지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 영성이 발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함에 압도돼가지고 지극히 높으심 안에 압도돼가지고 그러면 내 안에 경외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나는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랴? 이 딥스 네가 나를 대적하랴? 주님 나에게 부흥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딥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탄 숭배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드러나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옵소서. 너무나 위대한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 그분이 영광 받기를 열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또한 스스로 모든 걸 충족하시는 분이에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면 생기는 거예요. 궁창아 나눠지라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 만들어 쳐라 하면 그냥 지금 나무가 몇 종류예요. 수십만 종류예요. 소나무 하나만 해도 소나무 종류가 수백 가지는 될걸요. 동물과 날아다니는 새와 물고기가 있어라 하면 그냥 이 천지가 떨면서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만들 때 누가 도와달라고 하나요? 스스로 모든 걸 충족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건 그게 신인 거예요. 신이 뭔가 부족해? 그건 참신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귀신이지. 신의 능력이 뭔가 좀 부족해? 성품이 부족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오늘 또 수만 년 동안 이 우주를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도 없이 자신이 움직이고 계신 분이에요. 전 우주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어요. 이 지구와 모든 생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자식들 애완견만 우리가 기르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생명체와 그 모든 삼라만상과 하늘의 이치와 사계절의 변화와 해달 별들의 그러한 관계들과 비유와 구름과 모든 것을 존재시키며 유지시키며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에요. 시작도 없기 때문에 끝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은 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동일하신 분이에요. 뭘 발전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최고의 기준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생사화복의 주권자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과 기도,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생사화복의 주권을 역사시키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은 열렬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생사화복이 달렸어. 우리 가정에 생사화복이 달렸어. 죽고 사는 게 달렸어. 그걸 경외해야 하는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어디 예배 시간이 늦어요. 어디 예배 시간에 경거망동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요.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배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예배와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나요? 세상에 대통령을 만날 때도 옷을 그렇게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30분 전에는 가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면서 그 대통령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 이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할 줄 알아야죠. 아이고 뭐 권사님, 집사님들도 뭐 저렇게 행하는데 그러면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떠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여러분은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눈에 띌까? 전략을 막 세워서 세상 전략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요새 세운 전략이 요새 아침마다 유튜브로 제 설교 보내드리잖아요. 그 2시간짜리인데요. 그거 아침 일찍 듣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해요. 그 끝날 때까지. 1시간 좀 넘잖아요. 그게 지금 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 말씀과 기도. 하루에 2번 말씀과 기도. 이제 하나씩 전략을 더 세워 나갈 거예요. 더 말씀으로 들어가고 더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순종하고 더 섬겨야지.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전략을 세우십시오. 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밤기도회를 계속 할까 생각해요. 그러면 이 밤에 말씀 듣고 저와 같이 다 기도하고 낮에는 녹음한 거 보내드리면 그것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스페셜 타임을 만드세요. 내가 이날만큼은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해 보리라. 내가 이날만큼은 내가 성경을 한번 열심히 읽어보리라. 전도를 더 열심히 해보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 많아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냥 악을 미워해 버리는 거예요. 악을 이기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미워서 당장에 보기도 싫어해 버린다니까요. 유혹을 받아? 유혹을 안 받아요. 그냥 악 자체를 미워한다니까요. 저도 컴퓨터에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이상한 음란한 뭐가 딱 떠요. 그럼 막 미워해 버려. 그냥 바로 끄고 둘러버려. 그걸 이겨보려고 하지도 않아.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의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마귀가 좋아하는 감정들 미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버리고 성령님 이 분노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이 주님 근신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싸우는 거죠 이게. 이 조급한 마음이 오래 참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여호와와 친밀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진정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알라를 믿는 이슬람도 하루에 5번씩 알라는 위대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서 14장 27절에 생명의 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다. 신자의 마음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어찌 내가 죄를 지습니까? 코람데오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 경외 어린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성결하고 지키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기독교인의 필수예요. 전도서 5장 7절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런 참 아름답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와, 그분의 위대하신 앞에서 막 마음에 막 압도되어 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쉐카이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찬양을 찾았는데 우리 이 찬양 들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시작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내 영혼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라. 주님의 놀라우심을 보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라. 주님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소서. 주님 나태한 마음을 깨뜨리소서. 주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깨뜨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마음을 깨뜨리소서.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소서. 여전히 세상에 기거리는 마음을 깨뜨리소서.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소서. 성령님 깨뜨리소서. 성령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을 보일 것이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버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성령의 사랑. 위대하시 하나님, 전능하시 하나님, 돌파. 마음의 할례를 행하소서. 완악한 마음을 찢으소서. 더러운 마음을 태우소서. 나태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소서.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받으소서.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를 받으소서. 위대하시 하나님, 놀라우시 하나님,
뒤로 물러가지 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죄와 싸워 이겨라. 마귀와 싸워 이겨라. 감정과 싸워 이겨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성령님이 도우신다. 주님 소리 높여 찬양하라. 소리 높여 찬양하라. 소리 높여 예배하라. 승리함서 하나님이 나가신다. 하나님이 나가신다. 전진하라. 힘차게 승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 승거리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반드시 승리 반드시 승리 아버지 승리 기도의 승리 기도의 승리 승리 아버지 주님 힘을 더하소서 주여 힘을 더하소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을 더하소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영광 주님께 영광 영광 승리하여 영광을 돌 승리하여 영광을 돌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이스라엘 믿음의 용사 이스라엘 기도의 용사 기도의 용사 이스라엘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주님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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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아버지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힘차게 올라가라. 주님의 길을 여신다. 주님의 문을 여신다. 주님이 입성하신다. 주님이 운행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승리 돌파 주님은 승리자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모든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가정은 구원받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자녀는 변화됩니다. 주님 안에 원수마귀는 떠나갑니다. 주님 안에 승리합니다. 주님 안에 돌파합니다. 주님 안에 행복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위대하신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완전히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과 귀가 한눈판이 마음의 영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아버지여 세상을 향해 있으니 아버지의 영광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다 영적인 통로가 되는 것을 알고 아버지여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 눈과 귀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마라나타 예수여 쏘시옵소서. 아버지여 늘 아버지여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아버지여 위대하심 안에서 그들이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아버지여 기도로 승리했던 것과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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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서 주님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지어다. 위대하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질지어다. 눈과 귀가 주님께 완전히 향할지어다. 아버지여 육신의 생각과 사고는 주님 아버지여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승리요 나의 왕이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마땅한 믿는 자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돌파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기도회가 끝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계속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계속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더 기쁨으로 좌정할 수 있도록 더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눈에 띄는 전략을 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전략을 짜고 덜 전략을 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은 아버지여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만하여 주님 없이도 아버지여 움직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셔들면서 말과 행실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위대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